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또 듣고 묵상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안에 정말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과 천국에 못 들어가는 믿음의 극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익히 잘 알고 있죠. 기름이 준비되었나 그렇지 않나, 이 차이입니다.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의 삶에는요,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요, 생명의 불꽃이 있었다가 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된 기름을 생각할 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그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는가입니다. 그 기름을 담는 그릇이 온전한가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기름을 담을 그릇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릇이, 기름을 담을 그릇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담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생명의 불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요, 기름을 담을 온전한 그릇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그릇의 실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정말 우리 삶에 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더욱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 지켜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그릇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그릇,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마음이요, 마음 씀씀이 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마음이 사실은 그 사람입니다. 마음이 그 사람입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악한 사람,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릇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릇에 무엇이 담길까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기겠습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담긴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담긴다, 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이 마음에 생명의 기름이 담기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 힘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영생을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의 에너지가 바로 마음에 담긴 기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 우리가 축복하면은 부정적으로 여러 가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천국을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사는 복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나타나고요. 요셉에게 주신 복이 나타나고 다윗에게 주신 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담기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기름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에는 생명의 빛으로 나타날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란 그릇 안에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담기는데요, 성경은 그 마음에 담기는 것, 결국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 안에 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와 관련된 정말 더욱더 선명하게 이것을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13장 18절 13장 18절입니다. 2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생명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설교, 그러니까 믿음을 설득하는 어떤 그 교리로 그렇게 듣게 되죠. 설교를 그냥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어떤 그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때까지 말씀 사역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조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또 지금은 이제 없지만,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시작만 하면 조십니다. 물론 피곤해서 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매주 제가 그분은 한 번도 눈을 뜨고 제 눈과 마주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단어나 어떤 뜻도 어떤 그 말씀의 맥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것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말씀이 그렇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만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로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때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만 다 아는 말씀, 몇 번이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다 아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한 귀로 들어온 말씀이 다른 귀로 바로 빠져나가는 경우,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밭에 뿌려지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기도 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다 보면 적은 숫자의 분들만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는 분들 중에서 이제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는 것이죠. 이 4가지 종류의 밭은요, 4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죠. 정말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 똑같은 생명의 씨가 뿌려지지만
그 반응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마음밭에 잘 떨어진 말씀,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라도 75%는 다 실패하고 그중에 25%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25%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딱딱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떤 그 말씀이 떨어져도 무엇입니까? 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릇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밭이 잘 관리되면 믿음이 30배, 능력이 30배, 축복이 100배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그렇게 다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소중히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열처녀의 기름 그릇,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밭의 비유 모두가 이 마음의 상태, 마음의 그릇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이 밭의 비유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단단히 굳어진 길가밭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파가 많습니까? 풍파가 많은 인생의 경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보통 마음이 단단히 굳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무엇입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마귀가 와서 그것을 훔쳐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 나의 경험으로는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동시에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돌과 같이 굳어진 응어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굳어진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미움, 회개되지 않은 죄,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 단단히 응어리져서 돌같이 단단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뿌리 내리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에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응어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응어리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말씀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그 응어리 단단히 맺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밭, 단단히 굳어진 길가밭이나 여러분 돌밭, 이런 종류의 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기경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경하실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기경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경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마음이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과할 때 깨닫고, 고난을 통과할 때 그 응어리, 이 마음이 기경되면서 그 응어리를 갖다 내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고생스러우니까 그것 가지고 마음에 품어봤자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제일 겸손해질까요? 언제 제일 겸손해질까요? 죽음 앞에 설 때 제일 겸손해지더라고요. 죽음 앞에 설 때 다 용서하고요, 다 덮고요,
회개하고요. 진실한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다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기경하실 때 다 갖다 버리십시오. 기경하실 때 그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밭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가시가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다른 말로 다른 곳에는 가라지라고 그렇게 표현되죠. 삶의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삶의 염려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막 그냥 수도 없이 자라서 가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제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을 둘 만한 것을, 대신 믿음을 둘 만한 것을 찾는데 그것이 제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위로가 되고요, 제물이 힘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제물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는 문을 가로막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자족할 줄 모릅니다. 적당히 있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씨앗이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밭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이 죄의 씨가 뿌려질 때 어떻게 뿌려진지 아십니까? 어떻게 뿌려집니까?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뿌려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반대도 들음에서 납니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뿌려지고요,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어떤 가시덤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차가 없었던 조선시대 같은 시절에 차 욕심이 있었을까요? 물론 좀 너무 좀 비유가 과장되었다라고 해볼 수 있는데, 단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차가 있으니까 차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차들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쁘고 잘난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초라해지고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이 가라지 씨앗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라서 말씀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믿음의 증거들, 형통의 역사들, 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염려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은지. 자족함이 없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가 해결되면 그 다음 것을 구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좀 더 나은 것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욕심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늘 불평과 불만과 정말 어떤 그 비참한 생각들이 항상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그 비참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좋은 땅, 옥토에 좋은 마음밭에 여러분 말씀이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자라고,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생명과 여러분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주신 그 말씀이 자녀의 복으로, 부자가 되는 축복으로, 형통의 축복으로, 승리로
무엇인가 100배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에게 주신 회개의 복음이, 말씀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형통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이 다윗을 왕으로 주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권세를 갖게 하시고 100배의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 시점에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씨 말씀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형통과 권세로 그렇게 열매 맺은 것과 같은 종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획기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강조해 봅니다.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마음밭에 따라서 다른 결론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신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축복, 은혜,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진리를요,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이것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첫째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아예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게 바람으로 날려보내고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 내린 날에 큰일 난다, 우리가 영혼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둘째로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말라 죽게 합니다. 다 잔뜩 내 마음속을 응어리지게 만들어서, 내 마음밭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말라 죽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내 삶에 가라지를 뿌려서 그 가시의 기운으로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아주 치열하게 말씀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그릇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생명을 담는 마음 그릇, 마음밭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우리 마음밭에 아주 치열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서 열심히 우리의 마음밭에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와 관련된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면 여러분 알곡이 되어서 구원받는 알곡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라도요, 거기에 사단이 밤에 몰래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라지가 크게 자라고 가시가 생기고 그 알곡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가라지만 무성하게 되면 바로 지옥 가는 가라지 신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알곡이 자라있는 사람, 가라지가 자라 가득 마음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가라지가, 가라지 씨가 언제 어떻게 뿌려진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밤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밤에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원수가 와서 몰래 뿌렸답니다. 몰래. 여러분, 이 가라지 씨는요, 가라지 나무는 처음에 작은 씨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작은 씨에 불과했지만 이것을 그냥 놔두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서 그 사람을 완전히 가라지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그렇게 치명적인 폐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우리 삶 속에 뿌려도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밭이 되고 그 사람은 결국 가라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마귀가 어떻게 밤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몰래 가라지를 뿌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마귀가 생각을 심습니다. 지옥 생각을 심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심습니다. 원리는 생명의 원리와 같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도 동일하게 이것을 알고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가라지를 심는다라는 것이죠. 그 씨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작은 생각입니다. 작은 생각.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작은 생각이 들어오고요.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작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씨가 아니라 마귀의 씨,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작은 욕심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원망입니다. 작은 원망이 잉태되는 것이고요. 작은 미움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이 그렇게 심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심어지면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각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꾸 심어서 그것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끼리라도 광화문에 나가서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욕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딱 두 갈래로 나타나서 무조건 나는 이 편, 저 사람은 저 편, 이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 들은 것입니까? 핸드폰, 컴퓨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그 말들이, 그 소식들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서로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역사하는 그런 예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예입니다. 전략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욕심을 심고요, 분노를 심고 원망을 심습니다. 불평등을 심고요, 미움을 심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그냥 무조건 내가 듣고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여서 그것을 기경하지 않으면, 그것을 걸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보고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세뇌되는 것이죠. 결과로 정치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이단 나부랭이들이 온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을 계속해서 던져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미움,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말 그런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생각들을 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니까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씨가 마음에 뿌려지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마귀의 자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셨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내가 금그릇이니 내가 은그릇이니 당신은 그 금그릇이고 나는 그 질그릇이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 굉장히 귀하고 겉으로 보기 굉장히 천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릇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에 주님의 생명이 담기고요. 깨끗한 그릇에 주님의 영광이 담기고 깨끗한 그릇에 주님의 축복이 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 비출 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 날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가 어떤 가라지를 뿌려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른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가라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지,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라고 우리가 들어보면 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다 보십시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졌습니까? 주님의 뜻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기름이 그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그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의 문을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활짝 열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의 문은요, 바로 우리의 눈과 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는요, 자기의 입맛대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먹이려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입을 다물죠. 이렇게 꼭 입을 다물고 안 먹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맛있는 것을 가져오면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주면 입을 벌리지 말라고 해도 입 벌리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인 눈과 귀가 언제 크게 열립니까? 언제 크게 열립니까? 말씀과 예배에 크게 열립니까? 아니면 돈과 관련된 어떤 소식이나 돈과 관련된 어떤 일들에 크게 열립니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예배 때 정말 열리지 않는 마음의 문이, 눈과 귀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에 대해서 정말 듣고 볼 때 크게 열린다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가 씨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 그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때, 쉽게 열리는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합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마귀가 역사할 때는 마음의 문을 다시 닫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두 절을 받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은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면서 쫓게 됐습니다. 그렇게 활짝활짝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열 때 사단이 가라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껏 뿌려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기경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놔두면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를 가라지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면요 쉽게 한꺼번에 다 보내버릴 수 있거든요. 지옥으로 보내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얼마나 친밀하게 24시간 붙어 있습니까? TV가 그렇고 컴퓨터가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어 대고 있습니까? 언제 내 마음이 활짝 열립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나 혼자 산책할 때 늘 이제 간증이나 말씀을 듣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왜냐면 걸을 때나 운전할 때 제가 책을 보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듣고 간증을 듣습니다. 때론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리고 가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뉴스를 듣고요. 그리고 저도 머리를 쉬고 생각하는 것을 좀 멈추기 위해서 KBS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 같은 것을 봅니다. 저도 봅니다. 저도 듣고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늘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묵상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아무거나 보지 않으려고, 아무거나 보고 듣지 않으려고 참 노력합니다. 누구에게서 부정적인 얘기나 누구에게서 나쁜 것들을 들으면요,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내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려고 기도합니다. 참 치열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 늘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생명의 씨가 뿌려질 때는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요. 마귀가 씨를 뿌리려고 할 때는 얼른 마음을 닫으십시오. 눈과 귀를 닫으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밭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을 기경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기경하시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치유하시고 마음의 가시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거기에 다시 한번 생명의 씨를 뿌리시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마음이 바로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의 말씀이 담기고 성령의 기름이 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요. 마음에 뿌리 내린 믿음이 바로 열매가 되면 형통함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마귀와 싸우셔야 합니다. 마귀와 의지적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뿌려지고 있는지, 마귀가 어떻게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이 정말 건강하게 날마다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